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은 정말로 아픈 기억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적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도 영혼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보통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러고, 또 서양인들은 뇌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음이 뇌에 있든 가슴에 위치해 있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지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은 영혼의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슬프거나 우울하면은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우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상처는 아닙니다. 큰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깊은 마음의 상처는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들춰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도 혼자는 끙끙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을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좀 까지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물에 담글 수도 없어야 아파서 이 부위에 다른 것이 닿기만 하면은 쓰립니다. 내면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이와 같아서 조금만 자극이 되면은 이 아픔이 쓰라림이 도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도 마음의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래에는 여기 마음의 병 가운데 공황장애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자극이 없는데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공포를 느꼈던 그 장소에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것이 도질까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게요, 신앙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에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은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전후 문맥을 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요 사이는 결혼 한 번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5번이나 결혼할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남으로 돌아설 적에 아름답게 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혼 그 자체는 엄청난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번 정도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반복했다면은, 제 같으면은 남자라면 신물이 날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이 더욱 불쌍한 것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신물이 나도 함께 있어야만이 그나마 조금 뭡니까? 불안한 게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물론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없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거는 위선적인 행동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이미 습관이 되어서 반복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장에 나온 이 여인의 모든 그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다 안 읽었지만 6시에 공동 우물터에 물을 길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6시는 유대인 시간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자들은요, 집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집안에 우물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공동으로 그 물을 기는 동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보통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낮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여기는요,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요, 거기는 기후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이 정오가 되면은요, 엄청나게 여러분 해가 따갑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쉬는 시간이에요. 너무 덥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야만이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 이거 지나치면은 이게 사실 병인 거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는 거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격적으로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마음이, 사람을 만나면은요, 상처와 아픔이 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물론 물을 길러 가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비난을 한다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자신의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자신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던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자꾸요, 이것이 자꾸 드러나고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의 아픔을 더 들추어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가? 여러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엄청난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치료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거기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렸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간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동네로 뛰어갔다는 거 여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끄러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30세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도 아니야, 유대인인데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픈 과거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아픈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과거를 알고 있지만은 그 아픔을 쑤시거나 그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책망을 하거나 절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알지만은, 나의 마음의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알지만은 전혀 그것을 공격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그분의 표정에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 생각하는 순간에 그의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된 겁니다.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아픔이 치료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기 꺼렸던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동네에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이런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그런 행동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하루아침에요, 사람 만나기를 꺼렸던 사람이, 병적으로 꺼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짧은 순간에 그렇게 변화가 됐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여기 구약에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마음을 고치는 거죠. 상심해가 마음이 다운돼 버린 거예요. 마음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도 싸매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영혼을 구원해 주실 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우물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치료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못하고 가장 절친한 사이에서 그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서 여러분 지금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치료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더니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그는 모든 여러분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뭐 저는 살면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그 말씀 한말, 주님의 그 말씀에요 우리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의도적으로요 좀 생각을 좀 바꿈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의 상처는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대부분 다 감정적인 상처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감정은 여러분 생각에 따라 생각이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생각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감정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늘 말이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감정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늘 선한 생각을 해요. 내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화룡이 생기는데 조금 내리세요. 이거. 내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내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내 감정도 여러분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상처를 받을 적에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애완견 키운 분이 많이 있는데 애완견이 여러분에게 뭐 상처를 줍니까? 물론 애완견이 죽었을 적에는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잠깐 동안 좀 아픔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애완견을 함께요 함께 생활할 적에 여러분 개는 절대로 상처 안 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상처를 주지만은 애완견은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요 꼬리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으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지만은 가깝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상처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고. 근데 아버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많이 그렇습니다, 다. 또 자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주 친밀하게 그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자매같이 너무나 절친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저분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친한 사이에서는요 함부로 대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다가 뭐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요,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싫어도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내가 학대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폭력을 당했을 경우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요 이게 아주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를 학대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좀 이렇게 보복이라 그럴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똑같이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여러분 폭행한 사람이 혹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유명 정치인이 3년 6개월인가 2년 6개월 형을 다 살고 출소를 했더구만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 부하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2년 6개월 3년 6개월 형을 다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말입니다.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면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용서하면 치료가 되는 용서. 근데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용서하면 치료가 돼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18장 22절에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시대대로 내가요 피해를 당했을 적에 기억이 되살아나서요 내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의 삶과 내 앞으로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거나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내 삶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용서하면은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기억하기도 싫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억하면 자꾸 뭡니까? 기억하면은 이 아픔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려면은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돌아가서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못 당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줄은 몰라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걸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을까?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말을 걸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상처만 받은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상처 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서 자기 한 것들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상처도 받기도 하지만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도 상처 받기도 했지만 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할 것까지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용서를 선언하고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했다. 여러분 말로 선포하고 말이 영향이 큽니다. 말. 그래서 말은 엄청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말로 선포하고 아니면 글로 쓰던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요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했잖아. 용서하라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내가 치유되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치유되지요. 당연히 해결되지요. 여러분 용서할 적에 상대방과 내 사이에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내 삶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이제 내 삶에도 추방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왜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잘 아는 모른 척에다 저 사람이 나를 모른 척에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기 한 분 중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나는 많이 들었는데 그 동기가 엄청 유명한 목사야. 잘 나가는 목사야. 그래서 어디 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신학교 시절을 같이 보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몰라도 3년 동안 한 캠퍼스에서 신학생들 같이 보내서 그러냐고 얼굴 잘 기억나지 않으면 반갑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하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모른 척해도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80억. 지금 80억입니다. 80억인데 80억 명 가운데 하나가 나를 모른 척해도 여러분 그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걸 가지고 상처받았니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상처받고 왜 지금의 삶을 여러분 그분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도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없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들이 여자를 싫어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뭡니까 외모가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여자들이 그 사람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그렇지요. 그래요. 이게 미모를 자랑하는 분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 지금 여기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도요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만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왜 싫어할까?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는요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만 들으면은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바로 그로다.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 그 상처난 마음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미워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방법으로 용서하면은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장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